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여실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나라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가 느낄 때 그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으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되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의 마무리를 짓더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간간히 만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만나가 무슨 이야기 나누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와 같은 불만이 1장 6절에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십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겼다면 최고의 강자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능한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높으신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 6절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요.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신문을 먼저 듭니다. 그만큼 우리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작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말씀 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분들 외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성경보다도 신문지를 먼저 손에 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는 얼마나 시급합니까?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 내 건강,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라고 해가지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이걸 모르시나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몰라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말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당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어떤 면에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합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간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물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빨리 지금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흔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총칼로 정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해 두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콘셉트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죠. 그 나라의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아프도록 외쳐도 그 나라에 대한 콘셉트조차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이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범세계적이에요. 1장 8절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디로 확장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협소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의 성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황홀한 정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능히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방언 중에, 나라 중에,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는 말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나라에는 못나고 잘나고가 없죠. 흑인 백인도 사실 없죠. 모두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 아니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은 저 끝에서 소프라노 저 끝에서 엘토만 왕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악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미움이 있고 사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죽음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나라가 온다고, 범세계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왜 그 두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탄생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이 중간기, 그 중간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간기는 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좁아지고,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중간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교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는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삶 자체가 빗나간 것이요, 세속화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그것은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 나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뭐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쳐라.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이라고 외쳐라. 누가 모르나요 그걸?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루아침에 시드느니라.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느니라. 인생은 그렇다고 외쳐라.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 방언을 하는 많은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전도할 생각도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내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의 아픔도 없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지금 제일 성장이 빨리 되는 교회가 호산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간 최홍준 목사님이 지난 13년, 15년 가까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사정을 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꼭 과부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과부라고 그럴 거야. 왜? 혼자 날마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여보, 한 번만 나와서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 좀 증명을 좀 해줘. 네?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 증명 좀 해줘. 한 번만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남편이 어느 날은 작심을 했어요. 그래, 나가주자. 그것도 내가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참 뒤집어 엎었는지, 나오자마자 그날 그냥 등록하고 뭐 교회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랑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댁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지금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승객이 앉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태리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태리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쇼크 받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 무슨 뭐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도 그 예수 욕하지 않고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쇼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승객들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이태리 가가지고 보니까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례식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까?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뭐 똑똑하든 어리석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쓰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십시오.